오늘 정리하는 이 휴먼 바디 모델이죠. 신학에서는 이제 사람의 모델을 영혼과 몸 이렇게 이제 간단히 나누기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창세기에 보면 우리 형상과 모양으로, 이 형상은 뭐고 모양은 뭐냐, 이게 이제 원래 이 그리스어나 히브리어를 보면은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 이렇게 둘로 나눴습니다. 흙으로 한 걸 변하는 거죠, 오히려. 또 이제 창세기 그 다음 장에서는 이제 흙으로 만들고 입김을 넣었다,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입김과 흙이 뭐냐, 입김을 우리는 이제 영혼이다, 우리의 마음이다, 이렇게 심플하게 보잖아요. 그렇게 보게 되면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밥이 먹고 싶다 할 때 이것이 그 마음과 몸과 또 그거 많이 먹으면 살찔 것 같아, 안 돼 하는 쪽에 있는 그 양심이랄까, 그 인격이랄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마음은 그 무시하고 갈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반성도 하고 하는데, 이거 그 나눠지잖아요, 대략. 뭐 이것을 그 힌두교에서는 더 복잡하게 나누지만은, 뭐 이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 몸도 이 CPU가 있습니다. 이 컴퓨터 모델로 보면 몸에도 있고, 몸에 반응이 있잖아요. 바로 그 비자율 자율신경도 있고 한데, 몸이 움직이는 거, 거기에 또 마음이 몸을 움직이는 거. 어떨 때는 마음이 하지 못해도 몸이 움직여. 그냥 막 진동 걸어 다니는데 마음이 뭐 왼쪽 발라라 오른쪽 발라라 이거 아니잖아요. 그 몸도 트레이닝을 한단 말이에요. 잘 밸런스를 하게 하거나 할 때 마음으로 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몸에도 몸을 제어하는 CPU가 있다. 또 거기 프로그래밍이 있다. 소프트웨어가 있다. 그걸 이제 마음에서 또 제어하는 것이 있다. 또 마음 하는 거를 누군가 제어하니까 영혼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인격, 영혼 뭐 이런 단계로 봤습니다. 근데 그게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잖아요. 이건 뭘까 저럴까 할 때 떠오르는 것이 오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 해주세요 한 게 아니라 내가 생각을 많이 했는데 떠올랐다. 이건 뭔가, 그것을 저는 그 부분을 신의 입김으로 보자. 아주 지능이 고도화된,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한, 그러나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바타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은, 뭐 매트릭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바타라는 그 안에 원래 신이 이제 그 모습을 이렇게 던져준 작은 신의 입김이 있는데, 그 입김은 신으로부터 왔으니까 특정한 지역의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죠. 뭐 모든 우주는 알 필요 없지만 그 특정한 걸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그 영혼한테 알려줘서 영혼이 성장하게 하는 쪽에 이제 영감을 주는데, 그 구조를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의 사중 구조와 제어 시스템 이렇게 해가지고, 사중 구조, 지금 얘기한 것처럼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그 비움, 에크하르트는 다 비워라, 몸과 마음이 다 비우면 그 안에 자기를 볼 수 있다. 그런 것을 이제 성육화, 그걸 다시 알고 있는 것에서 오는 성육화 프로토콜이라는 모델로 해서 이 에덴 인스티튜트 오브 테올로지 신학연구소 김영대 대표가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언어의 통섭이라는 건 뭐냐, 이제 세상을 보는데 이 신학적 언어와 공학적 언어가 있어요. 공학적인 언어가 있잖아요. 지금 뭐 19세기 이후에 급속도로 이 산업혁명이 되는데, 그 혁명의 주체는 엔지니어링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학의 언어로 하는 거하고 신학적, 성경이라는 게 2000년 전이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그 삼국유사 이런 얘기잖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 현대까지 다 지금 해석을 하려는 시도를 하는 게 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에서 보고 있는 언어와 이건 이제 계시적인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만 미래 사람도 볼 테니까 거기에 대한 걸 신은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 이 창조, 타락, 구원, 형상의 그 은혜의 언어가 있고
존재론적 그 언어가 이제 기쁨, 갈망 이런 것이죠. 이것이 과거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지만 지금도 와야 되는 거죠. 공학의 언어는 뭐냐?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개념으로. 야, 그게 움직이려면 뭐 CPU가 있는 거잖아. 그 CPU 안에서 데이터 센서가 있고 몸을 액추에이터해서 피드백 하잖아요. 저는 이제 기계공학에 제어 신호 처리했으니까 그렇게 당연히 생각을 하잖아요. 컴퓨터, CPU, 메모리. 지금 뭐 인공지능과 똑같은 컨셉이죠. 더 빨리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 신호를 주고 잘 받았냐 안 받았냐 acknowledge를 하고 오케이 하면 또 진동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 소위 그 현대 과학적 문법으로 여기에 대한 거를 은유적으로 돼 있는 것까지 한번 해석을 해보자 하는 것이 이제 제 그 의도인데 공학이 신학을 환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제 공학이 신학이라고 하는 내용의 그 여러 가지 있잖아요. 천지 창조, 인간을 만들 때 입김을 했어. 그 기본 형태는 가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를 조금 우리가 공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 단순하게 한 거지만 좀 더 깊이 있는 걸 알 수 있지 않냐 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신과 그 신의 입김이 와서 신이 있었는데 신의 입김을 넣었잖아요. 신과 입김 사이에 그 이 신을 저는 마스터 서버가 있고 우리 그 파편들한테 신에 이렇게 파편이 와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온 우주를 다 빅뱅에 탁 터진 모든 걸 가져가는 물질과 그 안에 있는 지식과 knowledge가 있는데 엔트로피 제로로 이렇게 형성된 걸 볼 때 그 신의 의지가 있는 것이 이제 저는 사랑으로 보는 조건 없는 사랑이다 이렇게 보고 거기로부터 그 사람들 디바인 입김으로 온 것까지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해킹이 안 되는 뭐 우리가 양자통신에 해킹이 안 되잖아요. 해킹이 안 되는 그 내용인데 여기서 이거 끌려가는 거는 그 신으로 끌려가는 힘은 이게 그 헬키소라 그래서 헬키소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하늘에 올라가면 너네들이 다 끌려온다라는데 그것이 자생적으로 좋아서 가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클라이언트 모드 우리가 몸 안에서 클라이언트가 움직이는 것도 있고 또 서버로 연결하는 것도 있고 요 내부적으로 작은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도 있게 됐을 때에 이 분산 넥터 클라이언트로 이 구조를 한번 설명해 보자. 이것이 제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 인간의 사중 구조를 어떻게 봤느냐면 그 바디 프로세서 몸이 균형을 잘 잡고 걸어가 빨리 가고 늦게 가고 굉장히 트레이닝해서 몸에 그 프로그래밍을 하잖아요. 몸을 프로그래밍 이것도 트레이닝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 트레이닝을 하고 챌린지를 하고 가야 되는데 여기 할 때마다 이거 힘들은데 그만했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포기할 거야. 이런 그 마음이 계속 있죠. 그래도 해야 돼 하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서 이 그 바디 프로세서의 그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그때 도전과 갈등과 이겨나가는 것을 통해서 해피니스가 되고 그 결과는 성과로 나오잖아요. 그것이 있다. 마음은 욕심도 나고 돈도 좀 내가 좀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욕심이 있잖아요. 그 욕심 같은 에고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모델링을 하는데 이것도 트레이닝에 의해서 변화돼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바로 응답을 하지 않고 소화해내서 가게 하고 하는 것이 역시 그 변한다. 이걸 이제 마인드 프로세서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올라가자. 그 다음에 그 좋은 길로 가라고 영혼적인 얘기, 양심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마음을 이렇게 관찰하잖아요. 마음이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는 그냥 마음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강력하죠.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도 자기 급할 때 그냥 마음에 묻지 않고 진행하잖아요. 마음도 영혼이 상관없이 자기 가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인디펜던트한 프로세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대충은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는 그 상위 그 슈퍼바이징 하는 컨트롤러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 안 들으면 마음이 아파지게 되고 나중에 자꾸 커버 말 안 들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은 걸 피드백을 하잖아요. 이것을 소울 프로세서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런데 우리가 뭐를 이렇게 찾아라 구하라 할 때
이 마음도 몸도 영혼도 모르는데 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저는 그 소위 이 할리 프로세스, 우리 마음속 속에 그 에카르트가 얘기하는 모든 걸 마음과 몸을 다 지우고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서 신성을 발견하게 된다. 신의 파편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니까 신의 파편이라고 거기다가 프래그먼트, 이것은 이제 빅뱅에서 터져 나올 때 영혼도 그 특성을 가진 것이 나타나게 된다. 생김새도 특성이 있듯이 그 신의 파편도 특성이 있다. 그 특성이 오고 그 특성은 다시 신에 연결되어 있는 그 버스 관계로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해놓게 되면 여기서 그 신의 파편이 알고 있는 그 부분이 있지만 이것도 다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 큰 공간에서의 거랑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신과 연결된다. 신의 파편은 이 헐리 프로세스는 예수님 같은 분, 또 뭐 이제 저 같은 사람 차이가 있잖아요. 여기에 하나님하고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크게 되어 있는 분이 있고 뭐 작은 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많이 되게 돼서 이 네 개의 프로세서 BP, MP, SP, HUB, HP가 그 내부적으로 고속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피드백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 데이터망에 어긋난 자체 프로세서를 할 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때 페인이 오고 그 소울 프로세스가 이렇게 하길 바라는 저렇게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될 때 우리 몸에서는 그 약간의 이제 프릭션이 발생하고 고통도 생기고 이런 것이 이제 발생하게 된다. 이것을 그 이제 신의 파편을 그 니시마 쉐임이라고 해서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창세기에 있는 말로 보고 영혼과 마음과 몸을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물리계청에 이제 우선 몸을 보면은 그 바디 프로세스, 여기서는 이거 로컬 구동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프로그래밍을 하고 키워야 되죠. 뭐 줄 위에 걷는 사람, 밸런스, 뭐 여러 가지가 다 트레이닝 되죠. 여기도 그 뜨거운 걸 만들 때는 바로 이렇게 되는 이제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습관과 헥시스, 반복 훈련을 통해서 마음의 연산 점유율 100%에서 20%를 낮추고 그 마음이 이렇게 잘 조정해서 가는 게 아니라 알아서 가게 되는 거죠. 제어 데이터가 BP 내부 비활성 메모리에 이게 전용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도 분명히 트레이닝, 에듀케이션, 그 다음에 그것이 트레이닝 되면 가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버헤드가 이렇게 되면 좀 이제 매번 이렇게 정신 차리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가는 거죠. 이러한 로컬 프로세스가 몸에도 돼서 이 몸은 특별히 이제 액추에이터들이 움직이는 것에 마이크로한 컨트롤러들이 각각에 작용하고 있다. 그것은 이제 마음이 또 제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운전하는 그 마인드 프로세서의 것은 이제 실제 에고가 작동해요. 아, 이거 좀 이렇게 안 하면 좋겠는데, 오늘 힘든데 잠이나 좀 잤으면 좋겠는데, 공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다 에고에 의한 것인데, 그런 것이 돼서 이것이 그 에고 오버라이드 모드라는 건 뭐냐면, 그 소울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도 얘는 오버라이드해서 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로 이제 선악과에서 따먹자 이런 거죠. 따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눈이 밝아진다는데 따먹는. 그 안에 소울은, 근데 하나님이 그 따먹으면 큰일 난다는데 따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유혹에서. 그 두 관계, 뱀의 유혹이라고 모델링한 거와 자기 자신의 관계가 바로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해석이 다 좀 되는 모델이 되죠. 이제 과학은 항상 모델을 해놓고 해석에 맞춰서 그다음에 증명을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음이 움직이지만은 그 감독 지역이 이게 소울 프로세스입니다. 가치평가 내부버스를 통해서 요 밑에 있는 컨트롤하는 데다가 이 자꾸 또 버스 관계를 통해서 야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이렇게 전사적 모니터링하고 교정 신호를 보내고 번역을 하고 우리에게 도달할 때 우리는 양심의 실존적 결핍감, 영적 갈망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이제 그 말 안 듣는 게 차단된 거죠. 이게 마음이 그냥 알아서 가거나 이런 것이 될 때는 거기서 이제 프릭션이 발생하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그 소위 그 모양, 신이 얘기할 때 이제 그 형상과 모양이라고 그랬는데, 이 형상은 첼렘이죠. 이것은 이제 모든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하드 코딩이 되어 있어서 취소 불가능하게 이식된 영적 아키텍처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됩니다. 시스템 고정된 존재론적 사실, 딱 고정되어 있죠. 이 모양 데무트는 뭐냐? 로컬 클라이언트가 그 ELF 서버의 완전한 신호와 공명에서 점진적으로 원본을 복제하는 동안 동기화율이 인간의 완성품이 아닌 다이나믹한 학습 시스템으로 추구되었다. 그러니까 이 그 신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 이제 자기의 캐릭터가 일부 있는 거죠. 더 수정이 잘 안 돼. 근데 거기도 데무트라는 것은 그 더 큰 신으로부터 오는 것이 그 모양, 신의 모양으로 더 닮아지게 되어진다. 이런 이제 성경적 얘기가 있어서, 이 그 헐리 스피리트에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는 것도 출고 사형과 시간상 동기 형상에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더 많은 정보를 가져가는 데무트가 있고, 이 니시마트 하임이라는 생기는 흙이 아닌 그 기운을 넣어준 거죠. 창조주 호흡에서 이식된 시스템의 최상위 접속 프로그램이 이제 이 니시마트인데, 그 니시마트 안에는 이렇게 형상과 모양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것이 그 ELF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헐리 스피릿은 물론 그 금방 감지하죠. 그걸로 가는 거 방향으로 그 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얼라인돼서 갈 때는 헐리 스피릿은 사랑 방향이니까 그렇게 갈 때의 기쁨이, 성장이, 성숙이, 결과가 나와서 이 창세기에 있는 fruitful, 아주 그 성과물, 생육이라고 그런 표현을, 생육이 사람만 생육하는 게 아니라 그 메카니컬한 거, 하드웨어적인 거, 예술적인, 과학적인 게 fruitful하게 돼서 그걸 duplicate, 많은 사람이 듣게 해가지고 그걸 dominate, 그걸 컨트롤하면서 그 행복을 하는 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 그걸 하기 위한 이제 방법으로 넘어가죠. 이때 그 통신 장애라는 것이 발생하는 거가, 몸이 말을 안 듣고 마음이 말을 안 듣고 영혼이 말을 안 듣고, 이것이 안 듣게 될 때 거기 페인이 나중에 발생해요. 그걸 저는 다크 페인, 그 말을 듣고 갈 때 이렇게 좀 힘들어 보이는 것이 화이트 페인으로 분류를 시켜서, 이제 이 임피던스 매칭이라는 거는 얼라인 될 때 임피던스가 맞아야 레저넌스가 일어나면서 탁 들어오잖아요. 그것을 이제 하게 돼. 안 맞으면 리플렉션 되면서 그냥 디스페이트 되죠. 그 어큐뮬레이트 되는 게 아니라 날아가 버려요. 이런 것이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냐 안 먹냐. 따먹고 싶은 마음은 금방은 사탕 같은데 나중에 큰 다크 페인이 오게 되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얘기해서 그걸 가야지 할 때는 화이트 페인이 돼서 좀 힘들어 보이지만 가게 될 때 행복과 보람이 오는 공식이 이 지구촌에서의 얘기고, 그 캐노시스, 이 소위 에크하르트가 얘기한 초연함, 마음을 비우고 글로 딱 가서 거기랑 정합해라 하는 것이 에크하르트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에고 프로세서가 일단 이제 마음이 좀 그 영혼의 마음을 듣고 저항을 수렴해서 최대 전력을 그 신으로부터 오는 메시지 같은 자기 안에 있는 내용을 들어갈 때, 우리는 그 신의 ELF와 우리의 그 헐리 프로세서와 우리 자신이 얼라인 되는 걸 가면서 신의 축복의 기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선악과를 따먹을 때는 다른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가면 다크페인이 오는 거고, 하긴 힘든 것 같은데 해보면 사실은 도전하고 할 만한데 기쁨이 오게 되는 게 화이트페인인데, 이것이 이제 그 발생의 원인은 에고 프로그램을 교정해야만 이걸 이길 수 있게 되고, 에고로 따라가면 가는 거죠. 그 결과는 훈련을 통해서 수신감도를 확장하고, 자꾸 훈련하면 이 영혼이 커져, 인격이 커지는 거죠. 이 시스템 도약이 돼서 올라가면서 되고, 이것이 이쪽 다크페인 하게 되면 허무, 배터리 방전, 노이즈 잠시 이런 게 일어나는 거죠. 일이 더 생기잖아요. 얼른 보면 될 것 같죠. 정치도 뭐가 될 것 같아 갔는데 나중에 보면 잘못된 거는 큰 페인이 오게 돼 있는 것이죠. 최대 전략 제어는 이쪽에는
최적으로는 자발적 감내와 수용을 하면서 가지만 여기는 즉각적인 회피를 하고 나중에 해결해야 되고 그 제동기를 다시 처음부터 모래성까지 쌓아 다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계속될 때 이런 내용의 히스토리가 누적되고 자기가 계속 그 다크 페인을 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더 큰 페인을 받으면서 고치게 하는 이 생에서 이 세상 살면서 다 못하면 저 생 가서라도 해야 되는 아인슈타인은 영원히 연결돼 있다라고 이미 과학적 증명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영적 도약이라는 그 것이 뭐냐 구하고 자꾸 두드림인데 마태복음 7장 7장 많이 하는 거잖아요. 인간 시스템이 몸도 마음도 어느 정도까지만 알지 그다음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구하고 자꾸 하는 것을 통해서 어디로 자기 마음속에다 계속 얘기하죠. 그럼 자기 안에 있는 홀리 스피릿에서 그것에 대한 방향을 알려주고 가게 되지만 더 큰 홀리 스피릿에서 오는 큰 힘이 전 우주에 작동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만드는 것 이상의 큰 역사가 또 주변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런 결과가 난다. 그래서 하나를 하려고 하면 다시 그렇게 클지 몰랐는데 해보니까 이만한 것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것이 화이트 페인을 선택하고 라이트 디렉션을 갔을 때 신의 축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의 지식이라는 게 이제 몸으로 와서 실제 현실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듣고 신의 음성을 듣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건 뭐 화두를 가지고 깨달음을 갖고 더 큰 걸 갖게 되는 부처님은 그런 깨달음이 큰 데서 된 거죠. 이게 내적으로 확인해서 컨퍼메이션해서 영혼이 그것을 가지고 가게 되고 마음이 그걸 팔로우하고 몸에서 실천할 때 일어나는 것이 세상에 생육 번성 주관하는 데 있어서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서 축복을 받는 방식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각 층 간의 대화가 되다 보면 거기 항상 아크날리먼트 패키지 옵니다. 그렇지. 기쁘지. 행복하지. 이렇게 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그 상태, 할리 스피릿에서 영혼이 성숙하고 마음이 안정되고 몸이 편안하게 가게 될 때 이것이 레스판스로 발생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하루하루 주파수 루프, 데일리 캘리브레이션 루프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침에는 우리 아침마다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하고 자기 마음을 가라앉히고 저는 이제 국선도 같은 몸풀기를 하고서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서 내면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를 생각하는 거죠. 데이터 하면은 가서 현장에서 프릭션들을 보면서 많은 교육을 받습니다. 상대방한테 저 사람의 다 거기도 영감이 신의 음성이 들어오니까 이것을 보고 자기 문제를 트레이닝하고 피드백하고 가는데 거기서 계속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레스판스를 해야 되는 거죠. 저녁 때 한번 어디스라는 거죠. plan to see 아침에 plan, 점심 하루 종일 do, 그다음에 다시 피드백을 해서 루핑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행복을 매주 한다. 몸이 기뻤느냐, 마음이 편안했느냐, 영혼이 새로운 메시지를 들으면서 성장했느냐.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는데 세상에 일을 잘해서 생육번식 주관하는데 얼마만큼 열심히 일을 했느냐. 이것이 매저먼트의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에클라시아라는 건 뭐냐, 본인이 하는 활동이 교회에서 하듯이 회사에서도 여러 명과 같이 가는데 이런 이 서큘레이션이 같이 대화를 나누는 부분이 이제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을 교회라고 보면 그게 꼭 교회 아니라도 되지만 이 목회자들이 적어도 신의 음성만 얘기하는 목회자들이 그것을 던지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해서 자기 거를 만들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세상 안에서 여러 가지 신의 바운더리 듣는 것을 자기의 홀리 스피릿 듣고 영혼이 움직여서 영혼과 몸과 마음이 소셜 액티비티를 통해서 구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숙은 사실 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의 볼 때는 뭐 지식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많이 알고 이런 거 큰 관심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과정 하나하나에서 지금 우리가 태어날 때 요만한
그 디바인의 특성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것이 성장하면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커가는 데서 오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촌에 온 것이다. 그걸 즐기기 위해서. 그런데 다음번 즐기는 걸 가려면 이 데이터베이스 가져가니까 그런 환경을 더 축적해서 간다. 그런 디바인은 신이니까 사실 큰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런 게임장에 들어가는 인바이러먼트가 변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 이제 그 성숙을 할 때만 기쁘니까 기쁨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이런 게임에서 나가야 된다. 성숙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행복한 세상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사중구조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지상에서 행복, 창세기에 있는 생육번성 주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제가 쓴 논문과 책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세상 행복을 잘 만들고, 행복이 천당 가서 행복이 아니라 여기서 가는 과정이 행복이고 다시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또 다른 세상에 가서 시작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모델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멋진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사랑의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